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여러 다양한 직책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있지만, 그 전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번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매번 말씀을 듣는 위치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을 듣거나 평생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참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침마다 잠언이라고 하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를 계속해서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입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말에 다 능숙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요, 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목회자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통해서 마음에 낙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말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는 자들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이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이 베드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로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생명의 자리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지금 함께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려고 지금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좀 중요하고 특별한 자리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누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죠?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내가 생각이 나죠. 네,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를 연명해 가셔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좋은 거를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같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나 혼자 그 소중함을 누리지 않고 이 소중한 시간, 이 스페셜한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넬료는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그냥 막 눈이 부르트게 찾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안에 여러분 좀 깨어나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이 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글을 모르시는 거죠. 글을. 그래서 매번마다 이렇게 아들이 일에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10,000원짜리, 지금 50,000원짜리가 있었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100,000원씩 이렇게 용돈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걸 가지고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고맙다 아들아 하면서 잘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너무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큰 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를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100,000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무슨 글자를 모른다고요? 뭘 모르신다고요? 글자를 잘 모르세요. 아들이 돈을 보냈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하얀 종이인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전해가지고 너 이놈 자식 돈 보낸다고 그러더니 지금 엄마가 아무리 글을 모른다고 해서 하얀 종이 잘라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이 벽에다가 이렇게 다 이 도배를 한 거예요. 종이를, 이 지폐를, 그러니까 이 수표를. 이게 좀 이렇게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뭘 모르는 거죠?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하얀 벽진가 보다라고 발라 붙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5만 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바꾸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쉬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우리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고넬료의 평소의 신앙과 성품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라고 한다고 다 옵니까? 가자고 하면 여러분 다 오나요? 니나 가라, 니나 가라, 니나 가라 하와이. 계속 니나 가라, 니나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면 참 거절하기 힘든, 혹은 누군가의 초청을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가 나를 초대했으면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 상대가 나의 초대에 쉽게 응하지 않는 이유가, 만일 평소에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지 못해서라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은 더더욱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친척들은, 친구들은요, 가자라고 하면 우정 때문에, 정 때문에도 올 수 있는데요, 친척들, 가족들은 나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자 그러면 쉽게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 자리에 초대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그의 성품,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고 신뢰를 주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평소에 묵묵히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 전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럼 만약에 여기 오늘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11월 오늘 며칠이죠? 12일 날 주일날에 일부 예배 때 예수님 온다, 진짜 여기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안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실되게. 너무나 그 설교 홍수 시대 살다 보니까 그냥 지금 못 가면 아무 때나 뭐 들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팽배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자세와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뇌를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여러분 기다리던 베드로가 딱 오니까 뭐 하죠? 어디서요? 발 앞에서 여러분 절하면서 그걸 맞이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당시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신분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배하고 있는 이 백부장 지배층이 자신들이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있다? 쉽지 않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목회자를 많이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목회자들 과연 성도들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받는 시대인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막 머리 싸움하고 있는 시대? 서로는 경쟁 관계 아니거든요. 싸우는 관계가 아닌데 너무 좀 시대가 서로 서로를 존중하는 시대가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목회자들의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은 참여해줘야 되고 후원해줘야 되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혼란스러울 정도의 시대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미안한 게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사역이 성도들의 사역인가? 목회자의 성공이 성도들의 성공인가? 목회자의 비전이 과연 성도들의 비전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님 한 명이 유명해지고 성공이 되어지고 목사님의 그 사역이 그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마치 성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들, 헌금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을 때 목사님이 성도님들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했다는 걸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권사님들 뭐가 그리 아쉬운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정장 입혀주고 반지 사다 주고 넥타이 해주고 구두 사주고, 그 목사님은 다 뭐하죠? 잘 받아쳐 드십니다. 목사님들은 진짜 그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 구두 한 켤레 한지를 몰라요. 가면요 그 권사님 집은요 그냥 차리차요. 나를 섬기는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따뜻한 밥 한 끼를 했다?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늘 목회자는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속상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충분히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더 이상 저한테 뭘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걸로 충분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목사 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목사님에게 뭔가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심리를 작용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목사에게 해줘서 잘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죄송함은 죄송함인데, 이런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제가 좀 이걸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좀 말씀해주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떠함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전해주지 않아서 저는 고넬료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라고 우리가 하나님 핑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헌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저는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핑계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고 서운해하고 우리가 간섭하는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태도를 취하자 그 말이에요. 그 태도를.
목회자는 성도들 지극히 사랑하고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이 실망해가지고 목사님 누구랑 똑같아. 다 사람이야. 다 실수해.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사람이시죠? 기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성도들이 이 말을 쓰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누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는 게 이 표현은 훨씬 더 빛을 발하는 표현입니다. 맞는 말인데 성도들이 이 표현을 쓰면 이 말에 빛이 안 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내려면 목회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뭐 하고요? 경외하고, 경외가 아니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람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그렇게 태도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니도 사람이잖아 이러고 있으면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그 성도가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대하듯이 남편을 섬겨야지. 그러고 있고 듣고 있으면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맞는 말을 듣고 있죠 아내가. 그럼 아내는 뭐라고 대꾸합니까? 네 목숨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줬듯이 피를 쏟아주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아무런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을 했거든요 둘 다. 근데 왜 그 말씀에 빛이 안 날까요? 붙들어야 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 목사님도 사람이죠? 막 이러면 사람이지 그러면 제가 무슨 기계고 로봇입니까? 예? 제가 AI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 그 말씀의 빛을 최대한 발할 수 있도록 좀 더 겸손하고 우리의 위치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 경배해서는 안 돼요. 신성시해서도 안 돼요. 가끔씩 목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100%.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어질 때가 있지만 일상에서의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이런 부분에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쓸데없고 자신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결국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게감 있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회방되어지게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 경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양육해주는 우리 일대일 양육자들,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존중히 여겨줄 수 있기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편식하지 않고 다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 우리 33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상반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는요, 내 기준, 내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을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장이 멈추냐면요, 내가 아는 말씀이다 생각할 때 더 돼요. 내가 오늘 아는 말씀 목사님이 또 하시네. 자주 그런 표현들을 제가 쓰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몇 편이 안 됩니다. 근데 주구장창 목사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성향, 내 판단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만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실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비춰서 기분이 좋다 혹은 기분이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마음에 새기겠다,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인들이요,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 인위적인 그 MSG가 포함된 이 설교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참 좋다, 저 설교는 좀 은혜가 돼, 저 말씀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 말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소위 보면 저 사람은 은혜가 됐다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됐다고 하면 누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만일 여러분 회중에 있는 성도들이 100%다 은혜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절반 이상은 다 은혜가 됐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됐다, 나는 그것이 안 좋다, 별로였다, 그것을 가름짓는 기준이 뭘까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앞에서 그가 보여줬던 아주 탁월한 모습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줄 말은 다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후에 읽어보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설교 준비하고 왔나요, 안 왔나요? 베드로 여러분 설교 원고 다 준비하고 왔어요? 아니면 설교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원고 준비 안 하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왜 했냐? 왜 불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왜 불렀어? 나 왜 오라고 했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게만 했는데 무슨 설교를 준비할지 설교 원고 하나 준비하지 않고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고넬료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당신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알아서.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그날 베드로가 오늘 오다가 그냥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냥 아내랑 다퉈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오늘 왜 불렀어 근데 오늘? 그럼 여러분 또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나빠서 불쾌하게 막 얘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가시가 도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오라고 하셨으니,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가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러면 나는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김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일에 주신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셨다면 다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무엇이든지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하는 사람 탓하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전하는 목회자의 어떤 그 성향, 나는 이 목사님이 이 성향이 참 좋아, 이 목사님 이래서 나는 딱 안 들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은 모두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도 같이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딱 그 집사님이네, 적어서 알려줘야지,
이루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그 말씀도 누구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자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할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지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33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누가 앞에 있대요? 여러분, 참 말씀이 너무 아름답죠.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보이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보여서 아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당 오면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저 말씀은 제가 참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죠? 하나님, 저 말씀이 내가 꼭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을 늘 뭐 하는 겁니까? 의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거,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는 누가 앞에 있는 자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또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참 독특한 게,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듯 생기지 않는데요, 보면 생길 것 같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통로는요, 들을 때 생긴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대요. 봐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요, 우리 죽을 때까지 말씀을 자주 들을 거거든요. 자주 들을 거야. 여러분, 왜 제가 그 강사분들 오시면 앞에서 막 잘 뭘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나오게끔 하시거나, 요즘에 이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제가 나와서 가끔씩 소개할 때도 있지만 바로바로 하시고 막 끝에까지 그냥 다 하러 가시냐면, 그날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막 나가가지고 갑자기 말씀 막 정리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특별히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하지 않아서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실수가 많아요. 약하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김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표현력, 경험, 사고, 감성까지 마치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기계적이 아닌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졌던 이 말씀의 앞에 있는 이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기계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유기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로 말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와 베드로가 표현할 때와 바울이 표현할 때가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그 어눌함, 그의 감성, 그의 기질까지 하나님이 다 유기적으로 그분이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실수를 정당화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슴에 확 부딪히지. 안 그러면 오늘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목사님 참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말투를 썼지? 왜 그런 단어를 썼지? 이거 가지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목사님 좀 피드백 좀 해줘야 되겠어. 목사님 이런 단어는 좀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설교 강단하기 전에 그냥 다 읽어보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빼시고 이건 첨가해 주시고 이런다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이 이후에도 실수해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으면 당당해야 되는데 거기 설교 끝나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너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한테 가서 세례하고 세례 주고 밥 먹었어? 그런 말 또 듣게 되거든. 누구는 좋아했는데 누구는 싫어하거든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왜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자주 그런 표현을 써주잖아요. 목사님,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저는 가감없이 합니다. 이 기질 자체가, 조심해야지 그러다가도 강단에 딱 서게 되면 저 가감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해달라고 말하길 때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찾기도 쉽지 흔치 않다라는 거야. 이런 자세를 갖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도 흔치 않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구나, 내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할 때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줄 때가 되게 많아요. 많다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넬료가 가졌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졌던 이 모든 자세를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가지고 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 보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예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줬다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의 무게중심을 도와야 돼요. 28절부터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도 알고 있고 이방인인 고넬료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당시 시대적 풍습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건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도 같았어요. 베드로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끌려서 갑니다. 순종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조상들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무시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주신 그 말씀보다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거스리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혼전 성결은 지켜야 되나요? 혼전 성결은 시대적인 구시대적인 거 아닌가요? 교회가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역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교회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목회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중하게 지켜왔던 가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우선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인함,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걸림과 개인적인 선입견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지켜왔던 장벽들 그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한 번의 설교로 이걸 깰 수 있을까?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겁게 다가가지 않을까?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 없게 다가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세대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열광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지켜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나름 팬덤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행하시는 복음을 고넬료와 함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막 여기 서서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연속극, 너무 아침 드라마 너무 재밌죠. 나 진짜 걔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와서 막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코미디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여기 봐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가끔 제가 양육할 때 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아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도들이 거의 모르실걸요. 거의 모르실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잘 모를걸요. 여러분 왜 그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때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그렇게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진짜 팬이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팬 관리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전화 돌리면서 집사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알면서도 침묵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힘든 걸 알면서도 전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손은 그분이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손 잡아준 사람을 기억하는데 그 타이밍을 목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함께 손잡고 갈 때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때와 그 마지막에 손을 잡아줄 때는 내가 잡아주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목회자는 그때는 그분이 잡아줘야 돼. 근데 그때도 따뜻하게 손을 만져거리면서 네 손을 잡아준 사람은 나야. 그럼 평생 저는 못 있겠죠. 홀로 서기를 못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못해요. 실제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요, 전하는 자는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나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그 말이죠. 그 특징 중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방언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하냐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영적 세레모니예요.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몰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면 결혼식 하죠. 둘이면. 그는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이고 둘이만 가는 거는. 결혼식은 여러분,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너 내 남자야, 너 내 여자야, 알았어. 둘이는 아는데 마치 이런 거죠. 너 왜 대중 앞에서 내가 네 남자라고, 내가 네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요, 회중 앞에서 내가 이제 당신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당신께 속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이제 당신께 속한, 당신께 구속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여러분 지켜져 가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먼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게 되고 이제 축하하고 웰컴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며칠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요? 교제를 했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찬양만 예배가 아니고 교제도 예배라고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설교 시간만 예배라고 아니고, 맞아요, 찬양도 예배고요, 연주도 예배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도 예배고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교제도 예배예요. 누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뭐 밥 먹게 밥을 주겠습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한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과 내가 한 믿음 안에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요 함께 나눠보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편협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꼭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가 갖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목사님, 꼭 교제해야만이 하나님 뭐 그게 빠지면 안 되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교제가 담고 있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그러면 강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끝나고 다 밥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보는 거야. 한 테이블에 앉아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아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 앞에 가보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제자들과 한식탁에 앉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면요 그 사람 밥도 안 먹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 여러분 한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요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밥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이 좀 힘들어지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일 아니면 한 테이블 안에서 한 성도됨을 고백해보는 그 예배의 멋을, 그 예배의 맛을 누리시길 바라요. 왜 설교가 주는 예배의 맛만 누리고 가시죠? 왜 찬양해 주는 예배의 맛만 누리고 가시죠? 세례가 주는 예배의 맛, 교제가 주는 예배의 멋,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누리고 가셔야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모범적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와 모범적으로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자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범적인 만남을 늘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떨 때는요 정말 모범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와 만날 수 있어요. 역으로요 모범적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모범적으로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죠. 둘 다 모범적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탓하지 맙시다.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말씀 못 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봤습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전해도요 듣는 자들의 마음이 모범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스데반이 말씀을 못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요. 근데 성도들이요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베드로처럼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들 앞에 서서 간증하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고넬료와 같이 그 자세로 갖길 바라요. 때로는 강사들이 한 분씩 오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강사 참 주옥 같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말씀이 투박할 때가 있어요. 투박할 때가 있어요. 뭔 얘기하려는 건지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에 그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불완전한 그 몸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프로는 악기 탓하지 않습니다. 악기 탓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뭐요? 몇 천만 원짜리 악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땡가땡가 그냥 그거를 그냥 1, 2만 원짜리처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프로는요 몇만 원짜리 악기도 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줄 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기도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